130페이지 성령은 성경의 저자시다. 네 번째 4번이죠. 명절 잘 새셨지요? 다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면 힘든 거고 우리 집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시댁은 시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시댁이에요. 너무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친지들도 만나고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저기 다녀오셨어요? 이지연 집사님? 안 다녀오셨어요? 저기? 그 녀석이 괜찮아요? 지금은? 집에 왔어요? 우리 아이도 어저께 퇴원했어요. 알달달해요. 지금도. 면역이에요. 면역. 앞으로는 이 면역 체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면역에 좋은 음식도 드시고 면역에 좋도록 운동도 하시고 걷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을 좀 내서 배낭을 좀 메고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은 좀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간을 좀 내서. 여기만 이렇게 시골길만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도 가방 메고 아니면 궁평항까지 쭉 걸어서 갔다 오면 아주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은 1년에 한 몇 차례씩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시청까지 걸어갔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오산에 사시는데. 오산? 평택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서 걸어서 시청까지. 목회는 언제 하나 몰라.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1년에 한 몇 차례씩 이렇게 걸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하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걷는 게 제일 좋은데 뛰면 안 되고 무리하지 마시고 대신에 운동화를 좋은 걸 신으시고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어쨌든 면역을 잘 돌봐주세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조금 얼마 이제 있지 않으면 글쎄요 한 10년 정도 갈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막 드러나요. 지금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막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녔다는데 저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 확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그냥 배교할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제가 오열을 토하면서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도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렇잖아. 더 할까? 진짜 이 정도는 해야 좀 살지 뭔가 이렇게 나중에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밥들 부지런히 드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안 돼요. 뭐 요령 피지 말고 드셔야 돼요. 드셔야. 네, 우리 윤주 권사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건 새벽에 못 나와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렇게만 해. 일 바쁘다고 치킨 튀기고 있으면 일 망쳐. 짬짬이 짬을 내서 어떻든 기어 나와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에 못 나왔으면 그 시간에 그 짬짬이 있는 시간에 와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그대에게 주셔. 다 일 바쁘다고, 아이고 나 일해야 돼 이제, 그러고 뭐 다 팽개치고, 그러면 일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어요? 기분이 돼야지. 기분이 딱 돼 있어. 아무리 흔들려도 기분이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걸 열어주세요. 막 열어주세요.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좀 주면 어디 가 있어. 또 얼굴 안 비춰. 하나님한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해. 네, 아직 스코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 일하고 또 딱 중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못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오늘 못 나왔잖아. 아침에 안 나오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저기서 여기까지 걸으면 기 떨어져요. 차 없으면. 그렇다고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잘해봐요. 잘하고 있어. 아주. 그러면 돼요. 그것만 그 기본기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주세요. 이 시대에 기본기만 잘, 우리 기본기가 뭐지? 말씀과 기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기야.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뭘 전도를 하고 뭐 가가지고 뭐 어디 집을 때려 부셔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건 나중에 반드시 자기 의가 되거든요. 자기 의가 돼요. 그런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잖아. 자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또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또 그치요. 내 방에 오니까 명절 끝나고 나는데 내 방에 오니까 누가 청소를 싹 해놓고 갔어요. 목회실 담당은 우리 김수진 권사님인데 오늘 안 나왔네. 집에서 보고 있으면 들으시오. 목회실 담당은 김수진 권사님인데 목회실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들으시오. 저희가 치우고 삽니다. 그냥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근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치우기는 하는데 그게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잘 치우고 잘 살아요. 우리 전사님이랑 잘 살고 있어요. 깨끗하게. 쓰레기도 비울 줄 알고 잘하고 살아요. 근데 누가 청소를 싹 해놓고 갔어요. 누가 했지? 누가 했지?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롱각시가 왔다 갔나 봐요. 어쨌든 해줘서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래서 기본기만 잘 지켜주면 돼요. 말씀과 뭐? 기도. 그게 녹아진 것이 뭐다? 찬양이다. 찬양이 뭐다? 예배예요. 예배. 찬양은 예배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나고 들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야. 이건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원이 아니라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야.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 되기 바래요. 못 배운 여자들 되지 말고 못 배운 남자들 되지 말고. 그럼 못 배운 거야. 그거는 찬양 끝나면 들어오려고 막 어디서 막 삔질거리다가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연락이 안 돼요. 예배를 그 예배 시간에 수천 시간을 거기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돼.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말씀과 기도로 녹아진 것이에요. 그것이 잘 녹아져 가지고 흔적으로 남은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찬양을 또 부르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전부 그게 고백. 그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죠. 자, 기본기 잘 지키십시다.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확 구분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 백날해도 소용없어. 떠들어야 소용없어. 이제 확 구분이 져서 마귀란 놈이 이제는 확 끌어가 버리고, 이제 이게 알곡과 쭉정이 확 바뀌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왜 못 견디냐면,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씀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못 견디죠. 왜? 진짜니까. 그건 먹어야 되는 거거든.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아요? 밥 3끼만 굶어봐 눈 돌아가지 아주 그냥. 3끼 너무했나? 그래, 1끼 눈 돌아가지. 근데 왜 영혼도 나는 영혼이 눈이 돌아가기 바래요. 못 먹었다, 말씀 못 먹었다, 내 영혼이 돌아간다, 지금 영혼의 눈이 돌아간다, 이게 막 느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눈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아이들 생각하면서 필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딱 적어서 애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도 나갑시다. 자, 4번.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성령님이 저자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내 맘대로 읽으면 안 돼. 자,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또 2장 26절, 27절, 30절 쭉 나가는데, 거기도 보면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또 29절 주제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또 쭉 내려가서 비추는,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개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세요. 영감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언이 무슨 눈동자가 맛이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속인들이 눈 막 무섭게 생겨가지고 너 이제 내년 4월에 꽃핀다 이런 거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8월 달에 물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있고. 근데 그 내용들은 뭐예요? 이미 모세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셨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예언은 뭐냐면,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면,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충만해가지고 내가 너 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은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현아 원사님 오늘 오셨어요? 참 맛있게 먹었어. 해삼 맛있게 먹었어. 새조개 새조개를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만.
국물까지 다 먹었어 내가. 때깔이 좀 나죠? 국물까지 다 먹었어. 국물 맛. 영감으로 주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무슨 예언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설교는 뭘까요? 설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언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상한 데 막 찾아다니면서 막 내 미래가 궁금해 막 이러고 다니고, 미래가 궁금해. 미래 알면 어떡하려고. 미래 여러분, 미래를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살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랬죠, 무속인들은. 그러면 그게 좋은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평생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거짓 메시지라고 그래요. 마귀가 그걸 평생 꼭 붙잡고 아니 수도 없이 성경을 읽는데도 그게 막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마귀가 장악을 해가지고.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하죠. 곁길로 가죠. 그러나 또 다시 부르세요. 결국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망한 길로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말을 칭결맞게 안 들으니까 혼내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풍요롭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그 나무에 못에 박히시잖아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못이에요. 못. 그래서 그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풀으면 그게 나무에 못 박힌 상태, 나무에 못 박힌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언은 이미 나를 여호와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나무에 못이 박혀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곳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냥 전부를 내어주신 그 존재, 그 여호와라고.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냐고. 왜? 내가 그렇게 괜찮냐고. 이게 문제예요.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이 회심이 안 일어나. 컨버전이라고 하는 회심은 방향에서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종교가 불교였어. 그런데 기독교로 바꿔, 이건 회심이에요. 회심. 컨버전. 회심.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 있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를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개는 뭘까? 회개는 뭘까?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내 안에 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말밥 드셨죠? 신명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들의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게 뭐예요? 그들의 악이 뭐냐고. 너희들은 악하게 하지 마라. 그 악이 뭐냐고. 사회 속에 규범적인 것도 있고 그 안에 사악한 것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이게 다 회개거리라고요. 그 회개거리야. 다 회개거리. 돌아서야 되는 것들. 에이고 주야,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그죠? 정말 그래요. 예언 잘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딱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돼. 오! 누가 했다? 성령께서 하시죠.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난 여기 서서 찬양하잖아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드릴 때 하는,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을 보셔서, 내게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보셔서 저를 써주세요. 저 보지 말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 보고 순간 그 시간에 저를 써주세요.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도 사고 치잖아. 그러잖아. 도구로 써주세요. 그냥 도구로 써주세요. 누구를 봐서? 여러분을 봐서. 저를 보면 형편없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무지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에 쓰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가셔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보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볼 때도 자꾸 그런 눈으로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지랖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관심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희 집 두 아이들이 병원에 둘이 있었잖아요. 둘째가 병간호를 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서 둘이 병원 안을 관찰하고 왔더라고. 책을 한 권 쓸 것 같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 병원에서 어떤 에티켓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앞에 한 아주머니는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트름에 쌌지 방귀뀌어 쌌지. 또 이쪽에 한 사람은 저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들이 와서 간호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는 밤 9시에 피자를 시켜가지고 처먹지를 않나. 아니 어떻게 그 병원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나는 진짜 이거 생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많이 드셨는데 빨리 낫고 가셔야 되니까. 그것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또 뭐 시켰대더라? 그 이튿날은 여보 뭐 시켰대지? 뭘? 아구찜을 또 시켜가지고 그 병실에서 이게 진짜 이건 이거는 진짜. 근데 왜 말 좀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정도로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얘기했으면 우리 주사기에다 약 질러 놓으면 어떡해? 그래 잘했다.
아니 그런 무개념이면, 여러분 그 정도 무개념이면 진짜 말하면 먹히겠어요? 아니 밤 9시가 돼가지고 환자들 자는데 그때 아구찜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는 사람은 뭐냐고. 그 냄새 펄펄 나고 막. 와, 이건 진짜, 야, 이건 정말 그 간호사한테 얘기하지. 가가지고 그냥 관찰했어요. 그럼 참 진짜 무개념인,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오직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에 전부 관심이 있으세요. 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전부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어. 난 저런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왜 저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라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이는데 닫아버려도 안 되고. 그렇게 움직여 가야죠. 여기 오는데, 지난번에 여기 들어오는데 누가 쓰레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떨어뜨리고 갔나 봐요. 이 가는 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태우고 주일 예배 때문에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저 큰 봉투 갖다가 저 쓰레기 다 담아야 되겠다. 흘린 거야. 이렇게 붓군 거 막 흘린 거. 근데 가봤더니 누가 치웠더라고. 우리 집안만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길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 길로 수없이. 교회가 여기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정리가 안 되면 교회가 왜 있어야 돼?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이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형편만 내면 다 처리해주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 이론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거거든. 이론들이. 그런데 그렇게 무개념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가관입니다. 지금도 교회 속에 무개념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빼놓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 그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주변의 상황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 영감을 하나님 주세요. 5번,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셨다. 뭐라고요? 정하신 때가 있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에베소 4장 3장 4절에서 6절. 3절인가요? 3절부터인가요? 아니 4절부터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었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까지 전부 한 성령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인가요? 16장 맞죠? 나사로 얘기가 16장에 나오죠.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절대 오면 안 된다. 요즘은 지옥 설교나 천국과 지옥 설교를 거의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옥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지옥 얘기하면 싫대. 또 거기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 왔잖아.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막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달라고 하라고. 근데 갈 수가 없대잖아요. 넣어야 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구렁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그래 여기 지옥 왔어요. 그래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지금 지옥에 왔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몇 명 있다? 5명. 누구야? 아유, 역시 대박 날겨. 할렐루야. 5명. 성경의 5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솔로몬의 행각 5개. 오병 이어 5개. 할 수 없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의 숫자로 오는. 5가 나올 때 잘 보면 돼요. 5가 나오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5. 그런데 5명이, 형제들이 5명 있대. 얘네들 그냥 5명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상태가 좋은 애들이다, 안 좋은 애들이다? 안 좋은 애들이다. 그걸 꼭 집어서 5명이라고 하잖아요. 5명.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지금 저 땅에 5명이 남아 있는데 이 5명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절대로 이 지옥에는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소원을 들어주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다 불가능해. 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이미 그들에게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는데,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다. 성경에 원래 그렇게 써 있어야 돼.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다. 이래야 된다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수없이 지금도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복된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회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닫아버리면 계속해서 지옥을 사는 거죠. 알아. 그게 옳은 것도 알고 그게 맞는 거 아는데 자기가 닫아버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전히 악한 곳에서 있으면서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회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심이 안 되면 회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수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호빵 웃기죠. 요즘은 또 코로나 앓고 나니까 교회 가시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교회가 무슨 전현 집단처럼 맞긴 맞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염시키는 곳이니까. 맞아. 전혀 잘 봤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전염될까 봐 못 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자. 예? 간절히 왜 내가 교회 가야 거기 막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는 괜히 상처받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전염될까 봐 그러는구나. 주여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시다. 자, 성경의 저자 6번째, 성령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신다.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령의 저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 성경 속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일 정확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눈 개심칠에 뜬 사람한테 가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을 때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하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면 말씀 속에서 내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풀어주시고, 그런 거였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네. 오늘날 이 시대는 걱정이 더 많잖아요. 특히 지금 세계 경기가 또 안 좋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또 나가셔서 이상한 말씀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외교를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나가면 한 건씩 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것다고 쳐도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종식이 안 되고 끝나지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 힘들죠. 모든 것이 다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선포하세요.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말고 계속 선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짱 뜨는 수밖에 없죠. 그때는 이전까지는 좀 살살 봐줬는데 그냥 무조건 맞짱 떠야 돼. 이제 선포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선포하고 맞짱 떠야 돼.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맞짱 뜨십시오. 맞짱 뜨세요. 짱돌 5개 넣고, 짱돌 5개, 여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짱돌 5개. 골리앗 쓰러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그 기도 응답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이셨구나. 이 말씀이셨구나. 이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왕을 세울 때도,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신신당부한 게 있잖아요. 신신당부, 신명기. 뭐라고 그러죠? 왕한테 뭐 조심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맨날 싸워요. 이거 왕으로 정치하겠어요?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 이건 재산이에요, 재산. 왕이 재산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돼. 여인한테 눈이 멀어도 안 되고 재산한테 멀어. 또 하나. 그 다음에 뭐 해라? 원포인트 뭐라고? 율법책을 내 곁에 둬라. 세 가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결이 되는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성, 그 다음에 재산, 그죠? 재산, 권력, 힘이잖아요. 또 세상의 가치관,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졌는데 어디 터졌는지를 몰라. 손을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를 몰라. 왜? 말씀이 내 곁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하시거든. 분별. 지금 우리가 교리 계속 배우잖아요. 분별.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뒤에 할 게 많은데 너무. 분별. 말씀은 분별케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 말씀은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장인 우리 형제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 사업장을 열어가야 할지,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속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이런 게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이. 그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자. 첫 번째, 성령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침 인사하고. 두 번째, 그것까지 더해주면 좋아. 제가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도. 세 번째, 그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내어주셨는데 나도 흉내라도 좀 내게 해주세요. 그 사람 흉내라도 좀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눈을 뜨면 눈 뜨자마자 해야지. 눈 뜨자마자 의시 끝났어. 그날은 하루 종일 의시야. 얘를 만나도 의시, 쟤를 만나도 의시, 저리 가 의시, 저기 의시, 교회에 또 와가지고 김비 싸고 의시, 밥집 싸고 의시, 맨날 의시만 하고 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의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잠자고 이러는, 잠자잖아요. 잠자고 눈을 턱 떴는데, 떴는데 의식이 들어왔을 때 무슨 고백을 하냐? 우리 전신마취 하고 나면 깨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 바가지로 하면서 깨어난다며? 응? 전신마취 하면 뽀록 난다면서. 깨어날 때 막 다 얘기한다면서 막. 뭐라고 주저리 뭐라고 한다면서요. 조심해. 근데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내 입술을 여는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사랑해요. 성령님 제가 어리버리해요. 오늘도 도와주셔야 돼요.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람 흉내라도 이만큼이라도 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루 시작해봐. 저녁에 잘 때는 의시하고 막 씩씩거리고 내가 그 인간을 내가 그냥 죽여 살려 막 뭐 저리 가 막 이러고 막 이제 그러고 자는데 정상적인 잠이 되겠어요. 그게 밤새도록 시달리지. 저 뜯기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막 저 때린 것처럼 막 얼굴이 막 이러지. 저녁에 잘 때는 무조건 축복하세요. 치킨집에 그 진상 같은 인간 왔어도 축복해. 근데 언제 오픈했냐? 언제가 나 예배 언제 드리러 가? 네? 뭐라고? 2일? 2월 2일? 2월 2일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목요일? 우리 다 가자. 이 오태식 치킨의 큰 장점은 닭똥집입니다. 하루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기분 좋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축복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히 자요. 응? 그러면 그 인간이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게 누구 게 된다? 그 사람, 나는 축복했어. 근데 축복을 해서 갔는데 그 인간이 안 받아. 그게 누구 게 되게? 내게 되는데 돌아올 때는 꽃배기로 와요. 돌아올 때는. 그게 더 커져가지고 온다고. 남는 장사를 하라니까. 그게 남는 장사예요. 괜히 되지도 않는데 막 밤에 막 자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죽여 살려 막. 나 열받는데 오늘 저녁에 야 치킨 시켜. 내가 열받는데 뭐 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그래서 치킨은 먹어야 돼.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주무실 때 진짜 축복하고 주무세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세상과 내가 이별을 할 때, 천국으로 갈 때 그 모습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대기. 너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대기. 너 그거 해결해야 돼. 대기. 진짜 천국에 들어가 예수의 피의 그 증표가 있는 이 성도라면 대기에 대기.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가요. 천국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누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살다 갑시다 우리.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 뭐라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냥 싹 에녹처럼 불러갔으면 좋겠어. 그치? 어때요? 같이 그렇게 가볼게요 나중에. 지금 가자고 한 게 아니고 막 이제 데리고 갈까 봐 아주 그냥 아주 안 데리고 가. 같이 그렇게 갑시다. 네,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기도의 응답이 그 속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배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죠.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깨어 있을 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은 전부 관심이 있으신데 나 또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후가 이런데 그 메시지는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이 저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